안녕하세요. 튀르키예 간증을 하게 된 티아모 김겨울입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튀르키예를 가게 됐는가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떨리네요. 제가 작년에 선교를 궁금해한 그 시작을 더듬어 보니까 작년에 브라질 선교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간 것은 아니지만 브라질 선교를 가기 전에 그때 주일 청년 예배에서 마가의 다락방 교회를 섬기고 계신 박찬희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분의 설교를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남아 있는데, 그때 든 생각은 선교 되게 재밌게 하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이후로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설교들은 다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가 됐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올해 초에 선교의 시옷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제 올해 계획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3월부터 이제 GV 선교학교가 시작됐으니까 1, 2월에 이제 선교학교에 대한 광고가 계속해서 되었겠죠. 이때 제가 한 첫 번째 생각은 선교? 궁금하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선교학교에 대한 이제 설명을 매주 들을수록 선교란 무엇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이 선교학교를 들으면 거기서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볼까 했지만, 이제 신청서를 내면 바로 이제 아울리치 행일까봐 무서워서 이제 궁금함을 간직하기만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선교학교 신청서를 보면 선택란에 이제 중보기도자와 아울리치를 나가는 아울리치 신청한 사람을 따로 이렇게 선택란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선교 신청을 할까 말까 고민하던 때에 금요 기도회에 이제 추장삼 선교사님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설교를 듣고 저는 중보기도자라는 안전망을 두고 궁금함을 해결하기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데요. 신청서를 내면서 이제 그때 옆에 유호경 간사님이 계셨어요. 신청서 냈으니까 이 옆에도 명단에 이름 적어라고 하시길래 제가 이제 전혀 의심 없이 적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주가 이제 세세세 특세 기간이었는데 갑자기 그 새벽에 저에게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겨울아, 너 튀르키예 간다며? 라고 하시길래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는데, 이제 제가 적은 그 명단은 중보기도자가 아닌 아울리치 가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그거를 조사하는 명단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보지도 않고 그냥 적으라니까 적었던 거였죠.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제 안일함과 실수로 제 튀르키예 선교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직 수업이 개강 전이었기 때문에 제게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첫날 수업을 들으면서 이건 가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에 대한 궁금함이 선교학교 강의를 듣는 것을 넘어서 선교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튀르키예 선교에서 크게 느낀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빌드업 끝판왕이시다. 지금까지 제 앞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이제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제 어이없고 바보 같은 실수로 선교를 가게 되었어도 그 방향이 하나님께라면 제 실수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저 그 실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사용하셨으니까요. 두 번째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나를 그곳에 보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선교를 떠나기 전에 자주 하던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분명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쁘고
것을 보기도 하고 직접 경험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과 성을 예배에 쏟으려고 노력해 왔는데 어느 순간 그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라는 형식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굉장히 안일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공간과 어떤 방법이 필요하셨던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출국 날부터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달리 생각하면 그 전까지는 계속 두려워했겠죠. 티아모가 새벽 예배로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 새벽 예배니까 잠을 자야 하는데 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튀르키예에서 하게 될 미션들이 두려웠거든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밤에 갑자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떠오르면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제 삶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었고, 튀르키예에서 할 미션들이 두려움에서 궁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튀르키예에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미션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기뻐하고 자유하고 행복하게 예배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튀르키예 7일차가 끝나는 밤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는데요. 제가 원래 잘 울지 않는데 제가 어느 포인트에서 이제 터졌냐면, 공항에서 이제 심사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데 저희 이제 삼촌이, 저희 선교사님이 계속 끝까지 이제 서서 배웅해 주셨거든요. 이제 한참을 인사를 해주시다가 뒤돌아서 가시는 모습에 갑자기 눈물이 이제 우스스스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제 스스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였는데 거의 소락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삼촌의 모습이 제가 바라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10일간 함께 식사를 하고 제 마음이 어려울 때나 체력적으로 지칠 때마다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말들로 위안과 위로를 해주셨고요. 삼촌의 마음과 삶을 나눠주셨고, 삼촌과 함께한 그 사역들을 통해서 사역은 즐거운 것이고 예배는 기쁜 것이고, 그것들을 직접 살아내고 계신 이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자연스레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라는 좋은 모델을 보게 하시려고 내가 여기에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튀르키예 선교는 하루에 이제 평균적으로 과장해서 조금 2만 보 정도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지역 이동이 많았고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했고, 그러면서 미션을 수행하고 정말 매일이 믿음과 순종의 여정이었습니다. 근데도 크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10일의 여정이 제게 값진 이유는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말씀처럼 거기에 큰 기쁜 소식이 흘러가고 있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쁘고 하나님의 사역이 재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제 영이 기뻐하고 티아모가 연합하고 그 미션들을 할 때 야성을 구하면서 믿음과 순종의 걸음들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각자의 고질병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고질병은 한 번에 낫지 않죠. 그러나 그 영원한 초대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뛰어드는 야성이 있는 청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